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순교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1년 내내 순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순교자라는 말, 순교라는 말이 거의 필요 없는 시대라고 느껴질 정도로 순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제가 오늘 9시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도 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순교자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학생들 다 물어봤는데 이 순교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별로 순교라는 말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3세계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나 필요한 단어, 이겠거니 이런 단어가 되었죠. 그러나 사실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순교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단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 전에 그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60년 전에 죽음 앞에서 예수 믿노라고 말한 사람들의 신앙과 오늘 저의 신앙이 다르다는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보니까요, 집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봤더니 다 장로님들이시고요. 다 권사님이에요. 네.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가는 거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교회 간다고 핍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은 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다른 고백이에요. 저는 제 신앙을 점검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말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순교라는 단어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교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라는 단어와 상관없는 삶에도 순교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와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신앙을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교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 순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순교신앙,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뭐에 떨어져야 한다고요?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신앙에 대해서 미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 미랄을 땅에 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해, 뭐를 위해요? 복음을 위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10월 달에 추천도서를 선정했는데요. 아직 10월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는 안 드리지만 다음 달에 제자도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추천도서만 제가 추천해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시는지 점검 안 했지만 제가 다음 달부터는요, 추천도서를요, 저 앞에 비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추천도서를 빌려서 보고 또 그 경건선적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에 보면 제자의 첫 번째 모습 가운데 불순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순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회피주의. 이 세상을 회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지키려고 보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회피해서 내가 따로 떨어져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개모임도 잘 안 나가요. 동창 모임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요? 모이면은 술 먹고 세상적인 모임이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들과 분리돼서 그냥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교회 집만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한 주의는 어떤 주의냐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순응주의로 살아가요. 세상에 가서 그냥 주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 돼서 그냥 세상과 보타여 살아가는 순응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의 첫 번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순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회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을 불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불순응하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부터 동창회 모임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친목 모임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반상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복음을 위해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미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순교자 신앙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라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 파묻히고 자신을 죽였어요. 자신의 몸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 싹이 트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살아있어요. 항상 내가 살아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존경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죽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타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교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불교 신앙인들을 만나요. 아 그래요. 믿음은 다 좋은 거죠. 우리가 믿는 것도 좋고 기독교 신앙인도 참 좋아야죠. 다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푸닥거리를 하건 부적을 쓰건 뭐해도 우리 집만 잘 되면 됩니다. 남 신앙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희생해서 네가 잘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것이었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겠다. 할렐루야. 소원하기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미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부교회가 이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여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오늘 방문한 병천교회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병천교회는 6.25 당시 66명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저희가 이제 병천교회와 강경교회를 탐방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병천교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